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6장의 가운데 토막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열세 구절은 생명의 떡으로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14절과 15절은 그 이적이 군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 선지자라고 부르고 또 그분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16절부터 21절까지에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폭풍 속에서 건져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섯 번째 기적인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함의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26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군중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의 떡을 주러 온 존재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떡을 달라고 조르죠.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공부해봤죠. 그리고 41절부터는 그 군중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반응과 함께 그들을 향한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의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자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까지 공부할 40절까지 해서 구세주를 육신의 떡을 주는 이로 잘못 알고 있는 군중들에게 참 구세주는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을 제공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먹히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41절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민속 메시아 사상 속의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심으로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심으로 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로 인해 얻게 되는 참복, 교회가 얻게 되는 참복이 무엇이며 그 참복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참복에 대해 반복하여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못 알아들어요. 6장만 다 읽어봐도 사람들이 참 못 알아듣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나는 세상에 떡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영생을 주러 왔다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떡을 달래니까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런 메시아라면 나는 싫다 그러고 전부 떠나버리죠.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이나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설명을 하시자 주님을 쫓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돌아가서 이 제자들은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참 많았어요. 12제자는 그 중에 어떤 상징적인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주님을 쫓아오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쫓아왔어요. 정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힘 주러 온 거 아니고 너희들 병 고쳐주러 온 거 아니고 기적 일으켜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확실히 얘기해줬더니 확실히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자신들의 육적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를 거부해요. 아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그러한 설교를 하는 목사도 역시 교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가르쳐지는 교회도 역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소중한 영생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들춰내셔야 돼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봤잖아요.
들춰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떡 대신 회개의 촉구와 죄책감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한 죄책감에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의뢰가 비로소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라는 메시아에 대한 의뢰가 그때 비로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들에게 떡 대신, 세상의 떡 대신에 회개에 대한 촉구와 그로 인한 죄책감을 마구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인정하고 그 메시아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영생이 깃들게 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등장한 거예요. 4장에서.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떡들로 자신의 행복을 채우려 하는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게 되면 메시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그 불편함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자를 죽여버리는 거죠.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셔서 자기가 거하는 그 숙소 밖에다가 거울을 하나 걸어놓고 늘 이제 거기에다 놓고 면도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마을 추장 부인이 와갖고 이상한 게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웬 입술도 두툼하고 시커먼 괴물 같은 게 거기 들어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선교사님한테 자꾸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게 당신이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에게 그 거울을 팔라고 그렇게 졸르더래요. 안 판다고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걸 왜 파냐고 했더니 죽어도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팔았더니 그 자리에서 깨버리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만 없애면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이 감춰질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사람을, 그런 존재를 죽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한 그들을 그냥 죽여버린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영생을 주러 온 메시아가 달갑지 않아요. 영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주지 않는 메시아, 보이지 않는 영생을 약속하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전혀 소중하지가 않아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힘을 조금이라도 공급해 주셨다면 주님은 그렇게 외롭게 혼자 쓸쓸히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도 모두 떠나버린, 어머니도 멀찌감치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죽음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이유는 십자가는 세상의 힘과 전혀 무관한 듯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외면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의 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의 힘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배척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로지 그들의 목표는 다른 이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비열한 상대적인 행복감, 상대적인 쾌감을 얻는 것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 세계는요 철저하게 제로섬의 원리 하에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을 합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이가 많이 소유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이에게서는 결핍이 증가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이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만큼 누군가에게서 결핍이 증가되고 누군가가 나의 발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그러한 시도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양차 대전을 비롯한 역사 속에 일어났던 다양한 전쟁들이 전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유익과 자국의 이익.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힘 있는 나라가 될까라는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게 전쟁들이잖아요. 그러한 전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세상에 힘을 공급해 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힘을 얻겠다라는 의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걸 주실까요, 과연? 여러분, 예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던 죄인들을 거꾸로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지, 여전히 자기 이외의 다른 이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며 그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게 무엇인지 한번 그 정체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들과 내가 전혀 비교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어떤 행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보다 더 못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못 살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못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얻고 쾌감을 얻고 있다면, 만약에 그런 비교가 전혀 안 되는 어떤 곳에서 진짜 참된 행복을 여러분은 어떻게 얻으실 거예요? 그 진짜 행복을 찾는 거라니까요. 남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조금 나은 나의 상황을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비열한 쾌감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나보다 못난 이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소재의 떡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시고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먹히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먹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므로 해서 생명의 복이 전파되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이들을 잡아먹고 그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고 그보다 많은 소유를 가짐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흡혈귀 같은 쾌감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가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드라큘라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남의 피 빨아서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거, 나의 결핍을 채우는 건 드라큘라나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성도가 여전히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이들을 밟고 거기서 얻는 쾌감을 추구하고 있으면 어찌 그게 가당한 일이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이들의 손해도 불사하는 것은 곧 살인이에요. 성경은 그걸 살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형제를 죽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핍박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거다 그런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뜨끔한 말 아닙니까? 가슴이 뜨끔한 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라고 요한사도가 외치고 있어요. 세상은 화목과 화평을 때로 가장하기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역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밟고 일어서는 피바다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살육의 현장,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피가 퍽퍽 튀고 있는 거예요. 피바다인 거예요, 여기는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피바다인 거예요, 진짜로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일은 전부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살인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인을 밥 먹듯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죄의 값을 예수께서 짊어지고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왜? 율법에서 살인자는 마땅히 죽여버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사형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살인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서서 느끼는 그런 비열한 쾌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살인자의 마음을,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난도질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살인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살인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 살인죄를 짓고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오늘도 그 예수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에 예수를 걸어놓고 도끼로 쩍쩍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떤 복을 자꾸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이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흡혈귀 같은 마음에서 마귀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걸 좀 잘 좀 이해 좀 해주실래요? 다 답답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가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여전히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먹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원을 탈취하여 나의 부를 채우는 세상의 제로섬 게임에서 탈취하는 쪽이 아닌 비워주는, 져주는 쪽의 삶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져줌으로 이 제로섬 게임에서 네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득을 본다면 그래, 네가 가져. 작은 예로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이 콩나물 팔고 있는데 그 500원어치 사면서 200원어치 더 집어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아줌마. 그거 참나. 그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볶이 파는 아줌마한테 가서 200원어치 떡볶이 사 먹으면서 오뎅 국물을 500원어치 먹고 오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 하루 종일 팔아봐야 2,000원, 3,000원 남는다는데 그거 그렇게 가지고 주랭랑 쳐버리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덜 가져오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좀 더 풍요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덜 가짐으로 누군가가 분명히 더 갖게 돼 있어요. 물질 세계는 제로섬의 원리에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게임에서 비워주고 져주고 손해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주고 내가 손해를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풍족해지고 다른 이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런 떡과 복과 소금과 빛의 삶을 성도는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떡처럼 부수고 짓이겨서 먹이신, 우리에게 먹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성도는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살해하지 않을 수 있는. 왜?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뺏어야 내가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것으로 채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밟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살해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동안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다이나믹한 거라고 했어요. 역동적이라고 그랬죠.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사는 만큼 맛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게. 그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영생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전혀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진짜 좋은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병 고쳐주세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전혀 맛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성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그것들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설명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생,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먹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표준 세번역에는 재앙이 아니라 곧 번영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내가 안다. 그게 뭐냐면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요 번영이다. 자, 이 구절을 들어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평안이라고 번역이 된 쇠롬이라는 말은 번영, 번창을 의미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번영은 소유의 증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번영과 번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 존재가 어느 시점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존재가 계속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번영,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쇠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복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유치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 자신을 비워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번영되어지고 번창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번영은 소유의 증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걸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뭐. 자,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인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커가는 것을 쇠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러한 자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예수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형질을 결정하고요. 그 형질이 우리의 기질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덜 호전적이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반면에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훨씬 호전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식 동물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초식 동물들은 온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네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다오. 나는 네가 누구인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의 형질을 결정하고 그 형질은 우리의 기질을 결정하며 그것이 정신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라는 음식의 형질이 내 형질이 되고 그 예수의 기질이, 그분의 기질이 우리의 기질이 되고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떤 형질과 기질과 성품과 정신으로 이 땅을 살다 가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게 뜯기고 먹히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여 결핍과 기아와 갈증에 시달리던 죄인들을 살려내고 가신 거죠.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질과 기질과 정신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살이 내 살이 되고 그 피가 내 피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되었으므로 성도는 예수처럼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삶을 보면 시편 22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백한 것과 동일한 고백들을 다윗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시편인지 다윗의 시편인지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의 삶에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도들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방불했다니까요. 결국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이 세상을 다 떠났다고요. 뜯어먹히는 거예요, 세상에게.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단어가 전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뜻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계속하여 먹고 마시는 걸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먹고 마셔라라는 요구를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를 먹고 마시셨어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었죠. 돼지갈비나 먹지 무슨 예수를 먹고 마시고.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성경들을 본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원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토해져 나올 때 우리는 그 순간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의 형질과 기질과 정신이 내 삶 속에서 나올 때 내가 그분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지금 그분을 먹고 마셔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매순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숨을 바쳐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존재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 육신, 더러운 썩어빠진 이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 버리고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분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살과 피가 이 우리의 썩어진 몸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어지고 쌓이고 쌓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이 존재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가 그분의 영원성에 우리의 유한성이 삼켜지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에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삼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진리에 우리의 불완전한 진리가 삼켜지고 그분의 거룩한 영에 우리의 이 부정한 영이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마음에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영생으로 살아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계속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영생으로 향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의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의 소원 성취, 믿는 자들의 떡, 생존을 위한 떡.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요. 그 영생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삶, 신적 삶. 그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며 그들에게 먹혀주는 삶, 다른 말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는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을 올바른 복음을 아주 잔잔하게 전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키우셨어요. 제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그분을 볼 때 그분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그렇게 성실하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디모데처럼 위가 너무나 나빠서 위를 몇 번씩 잘라내고 또 여러 장기들이 많이 고장이 나서 병원 신세를 여러 번 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장성한 두 딸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게다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셔서 이제 좀 쉬시나 했더니 중풍이 오셔가지고 몸이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성공한 삶입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이용하여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힘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은 망한 거죠. 쫄딱 망한 거죠. 뭐 하나 잘 된 게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셨고 지금도 사시고 계시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향기로 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나에게 깨달아진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주년 기념 예배 때 이분을 모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 자신이 작은 예수로 변해가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심지어 내 몸뚱아리까지 세상에게 내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도 주여 저들을 품어주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쥐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커다란 명예를 얻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실망만 하다가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그렇게 안 만드세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세상의 힘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몰두하기 위한 길은 다른 말로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을 살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살해당하는 먹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올바로 인식하는 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복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만 잘 이해를 해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 몸을 푹 담글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개혁주의의 신앙의 원리가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나타나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튤립, T-U-L-I-P, 이 튤립이라는 알파벳 글자 조립어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튤립은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을 대표하는 약자예요. 그래서 튤립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의 첫 번째 항목인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가 어떠한 상태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36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도다. 왜? 세상은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44절과 병행구를 이루는 구절인데요. 44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둘을 종합해보면 타락한 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아들인 주님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44절에서 이끌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헬퀴오는요, 어부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이렇게 쭉 끌어올릴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단어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관원들 앞에 끌려 나갔을 때도 동일하게 쓰였어요. 억지로 끌려간 거죠. 가고 싶어 간 거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 고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라는 그 어구에서도 동일하게 쓰인 단어죠. 자, 물고기 스스로 배의 갑판에 올라올 수 없죠. 그죠? 그렇듯이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들이 처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며 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한 전적인 타락 속에 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그물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Nobody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무리를 택하시고 그 자들을 그물로 감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서. 그러나 4세기 때의 펠라기우스나 종교개혁 때의 알메니우스 그리고 에라스무스 같은 이들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좇을 수 있는 선행적 은총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아닌 부분적 타락을 주장한 거죠. 인간에게는 아직도 어떤 힘이 남아있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구원에 관한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 모든 가르침을 총칭하여 알메니안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저기 알메니안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르메니우스의 주장을 좇는 자들이 알메니안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알메니언들은 어떻게 그렇게 총체적으로 다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 알메니언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대항해서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가 각각 그들에게 맞서서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정립하여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붙었고 칼빈하고 알메니우스가 붙었어요. 그리고 루터하고 에라스무스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정리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존 켈빈이 튤립으로 5가지로 딱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개혁주의 신앙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당나귀를 이끄는 농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농부가 당나귀를 끌고 가려는데 당나귀가 농부의 의지에 반하여 계속 뒷걸음질을 치면 결국 농부는 그 당나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끌고 갈래도 당나귀가 안 끌려오면 주인이 억지로 못 끌고 간다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 옴니포텐스라는 그 전능이라는 속성이 의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 피조물의 거부로 인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무산시켜버린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뭔가 부족한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4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나귀의 의사에 상관없이 당신의 그물로 당신의 목표물을 감싸서 그냥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당나귀가 안 가면 코를 뚫어서라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능인 거예요. 그 이끌다라는 말은요, 언제나 그 끄는 힘에 대한 저항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내가 어떤 것을 끌다 그러면 그 끌리는 물체와 나의 끄는 힘 사이에 어떤 저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다잖아요. 저항이 없으면 내가 끌 필요도 없이 같이 가는 거죠. 끌다라는 말, 이끌다라는 말은 헬키오라는 말은 항상 저항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어부의 의도대로 순순히 배 위로 올라오지 않죠. 낚시해본 분들 아시죠, 여러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순순히 끌려오던가요? 사투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저항한다고요. 그러나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관원들 앞에 끌려갔을 때 안 가려고 저항했을 거라고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끌려가니까. 그런 저항의 개념을 함축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이끌림이에요. Total depravity. 절대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질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이 코가 꿰어져서 이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쫓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헬키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끌다라는 말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 끌려오는 자들도 저항을 하면서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나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Total depravity.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죽여놓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 모든 세상을 위해 죽은 거니까.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주신 선행적 은총에 의해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받는 거고, 선택하지 않으면 유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로 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봐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그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자, 그 구절을 보편구원론자들도 자기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잘 쓰고, 유니버설리즘 있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지옥에 관한 경고 같은 거는 우리들에게 지금 겁을 주어서 우리더러 똑바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지 진짜 지옥이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유니버설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 구절로 내세우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가 오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예수를 죽여놓고 그 예수를 택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택하지 않는 자들은 유기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보편 구원론자들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차치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일단 죽여놓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하시기로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일단 예수를 이렇게 죽여놨는데 아무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도 안 믿으면 예수님은 괜히 죽은 거죠. 아무도 안 믿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확 죽여놨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아버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나 괜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청사진도 없이 자기의 그 아들을,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인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여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안 믿어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물로 덮어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나는 별로 가기 싫은데 나중에 가보면 아니 이런 거였어 라고 놀라겠지만, 지금은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 길을 꼭 가야 돼. 이 좋은 수요일날 데이트도 못하고 꼭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지겨워. 안 가면 또 목사가 삐질 것 같고 그러니까 가족인 가져야 됐는데. 이거 저항 아니에요? 저항? 그런데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손을 이렇게 맞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손을 놔요. 근데 하나님이 안 놓고 계속 끌고 가시니까 이렇게 끌려오는 거야.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요. 그냥 우리의 선택에 맡겨 놓으셨다면 저부터 여기 안 있죠. 이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은혜, 이 고집스러운 사랑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Total depravity. 이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선물로 그냥 덥석 안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예수님은 일단 전 인류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아무도 안 믿어주면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는 그런 허탈한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 아무도 하나님을 좇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택해진 한 무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해진 그 무리를 위해, 그들이 이 세상에 있기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기에 예수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이 역사를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7절에도 보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만이 당신께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 그들만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네, 세상 중에서 어떤 무리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세상 중에 있는 어떤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17장 9절 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이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오셨다면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니까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보시다시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어떤 한 무리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과 세상을 이제는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극명하게 대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우기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의 그 세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쓴다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전체, 그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보통 세상. 또 하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주받을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떨어졌어야 할 그 세상들 중에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세상, 교회, 그 교회를 또 세상이라고 한다고요.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세상은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만을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의 그 세상과 똑같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었다가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세상인 교회.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의 세 번째 부분이 제한적인 속죄, limited atonement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limited atonement, 어떤 제한적인 어떤 한 무리의 죄를 위해서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그런 개혁주의의 신앙 원리의 세 번째 항목 limited atonement까지 확인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제한적인 속죄를 위해 어떤 선택된 무리에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왜 주님이 굳이 죽으셔야 돼요? 설득하시면 되잖아요. 그들 안에 그런 힘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설득되어지고 교육되어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모든 인간은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사자가 풀 뜯어먹을 수 없죠. 그거는 원래 안 돼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토끼가 돼지갈비 먹을 수 있나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돼지갈비 집에 가서 돼지갈비를 구워 먹던지. 토끼는 돼지갈비 못 먹어요. 그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선택 못 한다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 할머니 잘 쓰시는 말인데, 개가 풀을 못 뜯어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total depravity, 그 속에 빠진 이들은 절대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적인 타락의 상태인 죄인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개혁주의 신앙 원리의 두 번째 항목이죠. 튤립에서 U니까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인간 쪽에서 구원의 근거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 필요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노력을 보탤 수 없다는 거예요. total depravity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전부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조건적인 선택에 해당하는 구절이 본문 37절이에요.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선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인 거예요. 그 선택에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 태에 있기도 전인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election 하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예정교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나 못하나 이렇게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걸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나를 모르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냥.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죠. 창세전에. 그러면 이제 창세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해졌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선교도 할 필요도 없나요? 창세전에 다 택했는데 뭐하러 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서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이 과거 시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택해졌다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은 시제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어요. 37절에 내게 주시는 자는 현재예요.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창세전에 택해서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올 것이오는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온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주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그 뒤에 내게 오는 자도 현재 시제예요. 본문 39절도 시제가 특이합니다. 볼까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보내시는 과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현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과거죠. 근데 그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그 현재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100년 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100년 전 현재에, 500년 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500년 전의 현재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미 창세 전에 선택은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방법으로 하여 그들을 부르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 돌아올 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주께로 나오더라 라는 구절이에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죠. 하나도 빠짐없이 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설득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구원해 내시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것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가셔서 여러분이 맛보고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진 그 분량만큼만이라도 전해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좋읍디다. 예수 믿으니까 이런 소망이 생깁디다라는 그만큼이라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절대 헛되지 않아요. 나는 여태까지 수십 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돌아왔어. 다 수고했어. 천만의 말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시켜 가신다고요. 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듣는 복음을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간혹 자기의 말을 듣고 어떤 자가 살아서 나도 예수 믿을래요 라고 이렇게 확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어이구 깜짝이야. 진짜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로즈힐 묘지에 가갖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죠. 여러분 세상이 죄와 허물로 그렇게 죽어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 안에서 간혹 하나가 나오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즈힐에 가서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더니 무덤이 쫙 열리더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칭칭 뭘 이렇게 감고 시체가 이렇게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어떤 이가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돌아오는 사건은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개혁주의 신앙 원리 네 번째 항목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Irresistible grace.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본인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힘들어서 나 그냥 지옥 가고 말래요. 하나님 놔두세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천국 못 가요. 이거 힘들어서 다들 포기하고 만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안 돼, 너는 가야 돼. 왜냐면 네가 지옥 가면 나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면 하나님이 같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지옥 못 가요.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가 39절 중반에 나와 있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찍어서 선택하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들어가신 자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언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중도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탈락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벌써 탈락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해버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딱 끌고 가시는 자는 이끌다. 헬키오가 뭐라 그랬어요? 그물이라니까요. 그물을 딱 던져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여정 동안에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끝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마누라를 계속 팔아먹어도 계속 데리고 가세요.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또 데리고 나와서 또 데리고 가세요. 가나안에 결국은 넣어버리시죠. 모리아산에 세우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는 하셨지만 그를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징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오히려 기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무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종인지 몰라요. 마귀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패서라도 끌고 가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에라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너 왜 여기 와 있어? 너 할 일이 있잖아. 이제는 네가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너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견인인 거예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러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로마서 8장이죠. 그것만 읽고 우리 마치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여기에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형질과 예수의 기질과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성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세상에게 떡이 되어 세상에게 먹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입가에 예수의 살과 피가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옆집 김 씨의 살이 묻어 있고 이 씨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오늘도 뜯어먹고 나의 유익을 채우고 와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갖 곤모술수와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거 감사하여 11조 올립니다. 혹시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살과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김씨, 이씨의 살과 피는 얼렁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오히려 먹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도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와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옵니다라고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보듬어 안아주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섬겨주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용납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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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